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굉장히 다르게 해야 할 일도 많고요,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참 많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지킬 것이 굉장히 많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죄를 이겨내야죠. 죄를 마음껏 지지 못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도 보면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이 간음한 것이라는 말씀도 있는 것조차 볼 때에 우리에게 그 깨끗한 삶과 정결한 삶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게 죄를 이겨야 되고,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의로운 삶도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말씀할 수 있겠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되고, 그렇게 시간을 더 할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찌 보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이 신앙생활에 들여야 되죠. 이렇게 보면은 사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굉장히 표면적으로는 좀 힘들어 보일 수 있어요. 되게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것을 너무 이제 힘든 것을 볼 때에 마지막 임종 때에 마치 예수님을 믿어서 마지막으로 영접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되게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평생 되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딱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예수님 소개받아가지고 영접하고 그렇게 구원을 얻는 모습을 보면 뭔가 신앙생활을 되게 효율적으로 하는 것 같아 보이고, 뭔가 좀 고생을 덜해 보이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다가 마지막에 딱 구원 얻는 것 부럽게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마음이요, 어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그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노동이 아닙니다. 노동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사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 우리가 지켜야 하는 모든 그런 의무들은요, 노동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노동은요, 우리 인간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행위입니다. 내가 원하는 무언가, 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움직여야 돼요. 억지로라도. 그게 노동이에요. 그래서 노동은 힘이 들죠, 당연히. 노동엔 힘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명령, 우리가 지켜야 할 이 본분, 이것에는요, 노동이 아니라 사명인데, 이 사명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고요,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고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먼저 이 사명이라는 단어에 보면요, 무엇이 들어있냐면, 사명에는 목숨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사명, 목숨명. 목숨이 들어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생명이 들어있다는 뜻이죠. 사명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선택도 아니고요, 본분입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움직여지는 행위를 말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명은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존재와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존재, 사명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존재가 바뀐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존재의 변화로부터 사명이 출발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어떤 범죄자를 잡아야 한다는 사명을 주고 싶어요. 어떤 사람에게 야, 너는 저 범죄자를 잡아야 돼. 그 사명을 불어넣어주고 싶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범죄자를 잡는 그 일을 계속 말하고 세뇌시키고 야, 잡아야지 잡아야지 말한다고 됩니까? 강력합니까? 이것이 아니죠. 그냥 그 사람을 경찰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경찰을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범죄자를 잡아야 되는 사명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명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일을 떠맡는다는 개념보다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사명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뭐 죄를 이겨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 모든 일도 마찬가지 우리가 누군지를 아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사명은 바로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존재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를 생각해 보자면 창조를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 왜 인간을 만드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그것을 오늘 창세기 1장이 소개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은 시작부터 무엇을 말씀합니까? 천지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인간을 왜 창조했는지 창조 목적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1장 26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왜요? 다스림을 주기 위해서랍니다. 인간의 일이 있답니다. 인간의 사명이 있답니다. 무엇입니까? 다스림이래요. 여기서 이 다스림은요, 억압이라든지 뭐 제압하거나 무슨 뭘 부수고 파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그런 의미의 다스림이 아니라 여기서의 다스림은 보호와 지킴, 돌봄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바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바로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다스림은 보호해주고 돌봐주고 지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피조물을요. 이렇게 피조물을 보호하는 그 지킴, 그 다스림, 하나님은 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왜 그것을 하라고 하셨을까? 궁극적인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 사람은 왜 피조물을 다스려야 하는가?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인간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다스림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를 누가 다스리고 있나요? 우리를 누가 다스리고 있나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신앙적인 용어 말고요. 보통 왕이 다스리죠. 나라의 왕이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럼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다스리죠. 그 다스림을 가만히 보시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요,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다스림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의 생각과 정치 철학, 경제관, 사회관, 복지관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 담긴 것을 통해서 나오죠. 정치 속에 그것이 묻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림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 다스리는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성향인지, 일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리더의 영향력이 그 조직에 고스란히 녹아든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피조물을 다스리면 똑같습니다. 모든 만물은 인간의 다스림을 보고 무엇을 봅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녹아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피조물 속에 그 다스림을 넣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속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까? 모든 피조물은 27절에 나온 것처럼, 오늘 말씀 27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인간의 다스림을 통해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모든 만물이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에요. 형상이라는 것은 이미지를 말합니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스무리한 것이에요. 그래서 형상은 어떤 존재에 대한 특징입니다. 이 형상과 이 형상은 다르다는 존재의 구분을 알려주는 것이 형상이에요. 개의 형상이 있고 고양이의 형상이 있고 나비의 형상이 있죠. 개는 정말 개처럼 생겼죠. 그리고 소는 소처럼 생겼고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딱 그렇게 생겼어요. 왜 그래요? 형상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형상의 존재의 구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형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마치 자식이 부모를 닮은 것처럼. 똑같진 않지만 분명히 자식을 볼 때 부모의 얼굴이 보입니다. 너무 신기해요. 그것처럼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간의 존엄성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자이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다른 피조물들과 엄격하게 다른 그 부분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존재. 그래서 성경은 인간과 다른 피조물의 차이를 극명하게 갈라놓습니다.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만이 다스림을 주셨어요. 인간에게만 다스림을 주셨죠. 그래서 다스림의 측면을 보자면요, 다른 피조물들이 인간을 보는 것과 하나님을 보는 것에 있어서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미가 인간을 보는 것과 하나님을 볼 때에 별 차이를 못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눈에서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그만큼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분간이 잘 안 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스리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다스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또한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그것이 28절에 등장합니다. 28절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려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뭡니까? 수를 불려라. 그래서 간단하죠? 많아져라입니다. 숫자가 많아지라는 겁니다. 왜 많아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한 명보다는 두 명이 낫잖아요. 하나님을 더 드러내려고요.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이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로는 부족한 거. 더.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많이 드러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근데 무슨 조건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올바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만 온전하다면, 이것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수는 마음껏 불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를 불리는 순간 끝장나는 겁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진 하나인데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고 그게 점점 더 늘어간다? 그것이 바로 인류의 비극인 거죠. 이게 바로 죄의 영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뒤틀어버리고 깨어져 버리고 부서뜨려 버렸습니다. 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올바른 인간은 하나님을 마땅히 드러내는 것이 본분이었는데 죄는 그것을 완전히 뒤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리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을 모른다 거부합니다. 숨겨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범죄하면서 그들에게 저질렀던 행위, 숨었죠. 선악과를 먹고 바로 숨었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워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그 형상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막아버리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선한 것, 의로운 것, 이런 건 인기가 없어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의 문화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자극적이죠. 쾌락적이고 악합니다. 세상은 그런 거에 되게 열광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그러진 형상 때문에 하나님의 자취가 점점점 감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그러게 되겠죠. 이제 우리의 사명이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이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고 그냥 수만 불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더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부터 회복해야 돼요. 나부터, 우리부터, 우리 교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9절이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을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넣어주기 위해서요. 그 아들의 형상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 것,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 사람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된 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새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라는 것은 수리를 한 것도 아니고 고친 것도 아니고 개선된 것도 아니잖아요. 고침받은 것도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완전히 뒤바뀐 새로 태어남입니다. 싹 다 갈아엎고 새로 세웠다는 뜻이에요. 그게 새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은 그래서 그냥 살아있는 채로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깨어진 자는, 그 인간은, 모든 죄로 타락한 그 본성은 그 상태로 두고 그냥 고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게 회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거라고요. 죽었다 살아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나도 죽고 내 모든 게 죽은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새 생명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런 존재예요. 수리로도 안 되고 개선으로도 안 되고 고침으로도 안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중생 거듭남밖에 없어요. 핸드폰으로 치면 어플이 작동이 안 될 때는 그냥 어플만 다시 깔면 되는 거죠.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고장이면. 근데 그게 더 안 될 때는, 고장이 더 심할 때는 어떻게 해요? 리셋을 한번 해보는 거죠. 되나 안 되나? 그래도 안 돼요. 그럼 아예 포맷을 해야 돼요. 싹 다 갈아고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 사야죠. 그게 우리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었다는 뜻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픔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눈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성령의 탄식도 담겨 있죠. 우리 한 명의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 하나님의 애씀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라는 겁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형상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세상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교회된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 오직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된
성도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어진 그 그리스도의 형상 퍼뜨려라. 그 그리스도의 형상 전해라. 확장시켜라. 넓어지게 만들어라. 세상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다. 성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더 회복되고 그 형상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셨듯이, 주님이 낮아지셨듯이,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엄청난 겸손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에서 그 겸손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그 발자취 그대로 따라가는 제자의 삶인 것이죠. 주님은 정확하게 그렇게 사셨잖아요. 가장 온유하셨고, 가장 사랑이 많으셨고, 가장 많이 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 그 완벽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다면 그 주님의 길을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낮아지셨듯이 우리도 낮아지는 거예요. 한번 희생하는 겁니다. 욕 먹어도 참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셨으니까요. 내가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봤던 많은 제자들과 그 여인들, 초대교회 성도들 칼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무엇이 그것을 만들었습니까?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 주님의 희생이잖아요. 날 위해 내어놓으신 그 주님의 희생,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값으로 내어놓으신 그 희생, 그 사랑, 그것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아깝지 않은 거예요. 생명을 얻은 자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미 회복되어 있습니다. 그 회복된 형상을 통해서 우리 주변과 이웃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